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찾았나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붙들고 예수께 항변하여 가로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못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영광,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게 17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온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나오죠.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21절,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우리는 처음부터 성경에 있으니까 다 알잖아요. 이러한 이야기가 비로소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는 반드시 실제가 있어요. 말씀에는 실제가 있다. 말씀은 공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말씀은 실제가 있어요. 실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제자들에게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가지고 설명하세요. 지금도 그렇게.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실제로 예수님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았어. 죽임을 당했죠. 이게 실제 있었던 사실이죠. 지금도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는 일이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이걸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외식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참신앙이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 역사적 실제, 영적 실제라는 거예요. 영적 실제는요, 그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와가지고 말씀 전했지만요, 선지자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어요. 진짜 그랬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교회사에서도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진짜로. 근데 죽인 자들을 옹호하는 자들 되게 많아요. 지금도 그래요. 보세요. 자, 마태복음 장상수 5장 우리 표시해놓고 16장 표시해놓고 자.
아니, 마태복음 5장이야.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29절. 28절. 화 있을진저 23장.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나오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요거는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도 있고 서기관마다 이렇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태복음 23장 13장에 나오는 거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요거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은 앞에 서기관들 붙었지만 주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 자들인데 그런데 외식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데 어떻게 먹어요? 말씀을 어떻게 먹어요? 우리도 외식하잖아요. 그죠? 말만 똑같아 외식이라고. 그죠? 근데 보세요. 먹는데 뭐로 먹어요? 말씀을 먹는데 외식을 하는 거야. 말씀을. 살과 피가 안 돼요. 이해가 됐어요? 장과 대접에 거친 깨끗하게 하는데 속에는 방타가 탐욕이 가득한 자인데 이 외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먹지만은 자기 의로 받아버리고 진리를 그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외식으로 끝나요. 외식. 조금 더 깊이 보면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왜곡시키는 자들이에요. 그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입으로 들어가 뒤로 가는 건 더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해가 됐어요? 외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그것을 진리로 깨달아서 못 먹는 거예요. 자기의 이성으로 스스로 지혜롭다나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이제 사복음처럼 유대교로 나타나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예요.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종교 체계를 만든 게 그게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예요. 유대교. 얘가 됐죠? 유대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고 유대인이라고 하냐면 그 유대 족속 지파예요. 결국에 열 지파는 섞여버렸고요. 결국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그때부터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주시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포로가 돼가 돌아와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이제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진리로 못 먹고 외식으로 먹는 거야. 자기 의로 먹고 인간의 의로 먹어버린 자들이다. 외식하는 서기관들 그러니까 이거는 창세기로 하면은 무화과로 옷을 해봐 있는 자예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게 아니고 무화과로 옷을 자기가 해가 입은 거야. 무화과는 누가 해가 입은 거야? 자기가. 가죽 옷은 누가 지어 입힌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 입힌 거죠. 그 가죽 옷은 예수님이 가죽 옷이라 그랬죠. 그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고 가죽 옷을 한 벌 딱 지어 입히고 똑바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죽 옷을 지어 입혀놓고 똑바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줘요. 왜? 가죽 옷을 입었거든. 이해가 됐어요? 가죽 옷을 입어야 똑바로 살아요. 어야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얻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는 이 가죽 옷을 입혀주고 똑바로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못 박혀 있고 내 안에 그래도가 사는 게 가죽 옷이야. 네, 가죽 옷이다. 가죽 옷이다. 이렇게 되는 게다. 이거 잘 알아야 돼. 외식하면 안 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 66권 성경을 읽고 오직 예수 안 하는 것들은 전부 외식하는 것들이야. 이해가 됐어요? 외식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경은 요한복음 5장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 거냐. 성경은
내게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증거하는 거야. 네. 성경을 다 읽었어. 외식 안 했어. 똑바로 읽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게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이게 돼야 되는 거야.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다 감추어 버려요. 철학적 논리를 만들어 버려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여기서는 서기관 바리새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도 있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애것과 새 것을 그 곳간에서 나오는 어떤 집주인과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너희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를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낸 거예요. 영적 실제가 반드시 있어요. 그냥 2000년 전 지금도 똑같아요. 말씀은 영적 실제를 갖고 있고 지금도 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말씀은 그게 진리요. 예수님 당시에 또 그 전에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을 보냈어요. 서기관들을 보냈어요. 너희가 그 중에 들으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들으는 너희 회당에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선지자를 핍박한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영적 실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말씀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16장 16장 이때로부터 21절 그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요거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아니에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지금 교회사 안에서도요,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많은 고난과 죽임을 당해서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에는 반드시 실제가 있다. 지금 이런 구절들이 실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실제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 실제는 반드시 현실로 나타나요. 어떤 인간이 간음을 저지른다. 그것은 이미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의 정욕에 속한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정과 욕심을 못 박지 않으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영적 실제가 있다. 그 영적 실제는 반드시 현실로 나타난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항변하는 거예요. 항변이 뭐예요? 대드는 거예요. 절대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일이 절대로 미치지 않는다고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탄이 뭐예요? 사탄이 뭐예요? 이 본문에서 사탄이 뭐예요? 지금 읽은 말씀 23절에 사탄이 뭐예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사탄이 뭐예요? 본문 그만 읽어줬잖아요. 23절에 사탄아. 사탄은 뭔 생각하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해. 이 양반들은 입 닫았다 뭐다 쓸 거예요? 밥만 먹는데 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잖아. 사탄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말이야. 이게 사탄이란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 사람의 일을 생각을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라고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또 표시를 했단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왜 그러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끊임없이 그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한테 항변해가지고 그림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반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21절에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되는 것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복잡한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나님의 일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나니 그런즉 지금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의 그 믿음에 의해 사는 것이다. 그 아들의 그 믿음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다시 살아나시는 거야. 우리로 치면은 이 하나님의 일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왜 못 박히고 예수님이 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것은 복음의 진리라는 거야. 복음의 진리가 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거야.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걸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 또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야. 생명. 이해가 됐어요? 어떻게? 그래도 우리 안에 사는데 성령이 이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이야기하시는 거야. 너희가 믿음에 있는 건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시험하고 확정해라고 이야기하죠. 시험하고 확정해라. 그래서 너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생명이야, 생명. 예수의 생명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다 잘 나오죠. 사랑 안에서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게 그분의 생명이야. 바로 성령님은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이것은 그 열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열매,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가 가지야. 그래서 네 개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으면 제거를 해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어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겠어요. 바로 열매는 예수님이 처음 익은 열매가 예수야, 예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예수. 바로 성령의 열매. 바로 사랑 안에서 희락, 그게 진짜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희락, 기쁨. 다음에 화평, 희락과 화평.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그 다음에 오래 참아.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아.
이런 것들이 예수의 생명이고 바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따라갈 때 성령께서 임하여 계시는 거예요. 또 누구 예수의 가르침으로 예수의 그 가르침을 갖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을 통과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부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 부르신가 택하심이 될 수 없이 하게해줘도 엉뚱한 소리하고 자빠졌습니다. 보면은 어떤 무슨 목사가 자살해서 죽은 목사인데 그자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말은 더럽게 잘하는데 그 복음을 몰라요. 그자가 진짜 그거는 그 사람은 목매달아 자살해 죽었거든요. 근데 복음을 억수로 말씀을 잘 설명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 사람에게 속하여 육신에게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예요. 자, 그런 거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 자들 보고 있으면 너무 말씀을 잘하는 것 같은데 결론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 들고 앉았다고. 좀 안타까워요. 진짜 안타깝다. 목매달아 주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 아픔 맞는 것 같아. 세상을 부인하고. 근데 뒤에 가서 정말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못해. 세상 아닌 것만 해야 돼. 아니다. 그러고 그럼 진짜 복음을 설명해야 돼. 그걸 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얘기 뭐냐? 예수를 죽이고 살리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오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고 그를 정보할 수 못 박히는 거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그것은 그분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야. 사랑 안에서 희락. 그것은 인간이 희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희락, 그분의 화평, 그분의 오래 참음, 그분의 자비, 그분의 양선, 그분의 중성, 그분의 온유, 그분의 절제, 예수의 사랑 안에서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 예수의 생명이란 말이야. 성령님께서는 그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란 말이야. 실체가 없는 게 아니요. 성령이 실체가 없어요. 그는 오직 예수라는 이 땅에 역사적으로 존재했었던 그 실체를,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 실체, 그 생명. 복음은 하나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 근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게 그리 마옵소서 항변하는 거야. 왜 그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면 못 깨닫는 거야.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주었거늘. 근데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이라. 미리 하신 바대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주셨어. 그들에게 내주셨단 말이에요. 아유, 하나님 왜 하나밖에 없는 나를 이 땅에 보냈습니까? 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내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에게 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님 못 박아 죽인다고. 그래서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주시는 거야. 또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이는 거야. 이렇게. 베드로는 이제 제자 베드로가 비로소 나타내니까 제자 베드로가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이 뭔데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일이요. 예수께서 24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뭐냐면은, 제자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얘가 됐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제자예요, 제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을 때 이제 그분 제자가 되는 거죠. 제자의 침례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4장에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신 이렇게 돼 있어요.
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또 볼까요? 요한복음 4장 가봐요.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거예요. 제자의 침례라는 거예요. 4장 1절. 요한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을 보고, 그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시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고,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신 거예요. 왜 세례는 가톨릭 교회가 나중에 이제 만드는 게 세례예요. 그 교회 안에서 물 찍어주는 거 있죠. 스프링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고 원래 요단 강에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물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받는, 세상에서 심판받아 죽어야 될 세상에서 나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물에 푹 들어갔다 나오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심판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 40년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 침례는 성전으로 하면 그래요. 제자가 되는 거야.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니 이걸 제자의 침례라고 해요. 제자의 침례, 교리 문답이 아니고 제자의 침례.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가르친다는 말은 깨닫게 하라는 뜻이야. 배운다. 가르친다는 말은 상대적인, 가르친다? 그럼 반드시 짝이 있어야 되죠. 가르친다는 말에는 짝이 있어야 돼요. 배운다. 가르친다, 배운다. 선생, 학생. 이런 거는 다 짝이 있는 말이에요. 짝이 없는 말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신랑, 신부. 짝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가르친다, 배운다. 근데 결과는 뭐예요? 깨닫는다. 맞죠?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침이 있으면 배움이 있는 건데, 가르침이 있는데 배움이 없어. 그 배운다는 말은 가르침이 있어야 배우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가르친다, 배운다. 그리고 또 깨닫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는 거예요. 요한보다 많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으시다. 똑같이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상명령이라고 하는데 침례 구절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침례. 전통적으로 종교개혁 재침례파들 그 구절 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 그래 그들이 노아 세례 받았거든. 자기는 제자가 된 적이 없잖아. 그래서 성경책을 번역해가 주니까는 성경책을 떠들고 그럼 그대로 나는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에 거하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다시 침례를 받는다고. 교리 문답이 아니고 교파에 속한 자가 아니고 제자로서 침례를 받아버린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들 중에도 이 침례를 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라고 했어. 근데 침례 요한이 이제 침례를 막 베푸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온 거야. 그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래? 이 독사의 새끼들아. 침례를 안 줘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왜? 외식하는 자들. 이해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 침례 받으러 오는 거야. 침례 요한이. 왜 내가 당신한테 받아야 왜 당신 나한테 옵니까? 이제 허락하라 엘리야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왜 모든 의를 이루어요? 예수님은 죄인이 걸어갈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다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 그분도 침례 받는 거예요. 침례 받고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는데 광야 40년 길을 예수님은 40일에 끝내는 거예요. 똑같아요 구조가. 이 신앙생활에 구조가 있어요. 정확하게. 구조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23절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자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제자들도 이런 거 많아요. 가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이 가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말이야지 그죠. 엄마 말이야지. 엄마한테 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서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왼편에. 야고보 요한 옆에 제자들이 듣고 있다.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이 있네. 그게 뭐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야. 이걸 외식이라고 한단 말이야. 예수께서 14절에 제자에게서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일단 딱 하나님의 일은 일단 딱 하나 정해져 있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제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첫째, 예수님 따라가는 것.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기 이 본문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가는데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는 거예요. 기복신앙, 번영신학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안 따라가요.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복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진 않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부인하는 게 없어요. 자기 긍정. 그래서 긍정적 사고방식. 끊임없이 자기 긍정을 통해갖고 성공에 이르는 자들이란 말이야. 그 다른 복음이요. 이해가 됐어요? 다른 복음이다. 순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이요. 무슨 순복음부터 저라고 자빠졌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아멘? 네. 자, 자기 부인해야 돼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동등됨을 잘 끌려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이 벌써 이 말들은 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근본 본체나 자기를 비워 동등됨을 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신 분 하나님을 따라가신 분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자 빌립보서 2장 6절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보면 자기 부인하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 동등됨을 취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십니다. 근본 본체가 종의 형체로 오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 여러분들도 자기 부인하세요. 내 생각을 부인해야 돼요. 사람의 생각을 하면은 안 돼.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래 자기 부인이.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나거든.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인간의 이 생각이라 하는 건 결국에 자기의 정과 욕심을 따라가지고 결국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에서 이생의 자랑. 이것이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안이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끊임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못 져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근데 이 자기 부인이 안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성취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이 목숨은 뭐예요? 마태복음 10장에 잘 나와 있죠.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목숨이라 하는 것은 여기 뭐냐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육신의 목숨도 있고 또 혼의 목숨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취를 하려고 그러고 또 그래서 이것이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어버려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좌절이라. 이게 부식해 혼이에요. 혼 정확하게 부식해. 근데 이것은 이제 생혼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혼. 흙을 육신을 가진 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혼이라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성취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의를 보이고 자기를 나타내고, 이거 혼이란 말이에요. 부식해. 자아 성취라고 우리 저한테 학교 가면은 아이들 자아 성취하라고 자기 의의를 나타내고 이런 것들 자아 성취라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혼을 구원코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혼을 잃어버리면 좌절이라. 그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따라가면, 그러면 자기를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목숨을 잃으면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그러면은 목숨을. 이건 진짜 목숨이라 하는 것은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한 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몸도 구원받는 거예요. 양자될 것, 몸의 구속을 기다려. 결국 우리 혼이 구원받고 죄들의 몸에서부터 구원받고 또 이 몸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목숨을 구원한다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은 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또 양자될 것, 몸의 구속, 혼의 구원을 받았느니라,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옥에 멸한단 말이에요. 무슨 소용이 있는데? 온 천하를 다 얻었어. 주는 지옥에 갔어.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 그러면 지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 뭔 소용이 있는데? 잠시 잠깐은 이 땅에서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고 온 천하를 다 좋겠지.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어떤 인간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오늘 음도말을 지내가지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 온 천하를 다 얻어도 네 영혼을 잃어버리면 이 뜻이란 말이야. 그럼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님 지옥 보내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게 가치가 없단 말이야. 그 영혼은 가치가 없는 영혼이요. 그리고 지옥에 멸하시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영혼이 있고 가치가 없는 영혼이 있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나 그러면 어떤 영혼은 가치가 있고 어떤 영혼은 가치가 없는데요. 여러분한테 누가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필요한 사람이 가치가 있겠죠. 저 사람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된다. 뭐 가치가 없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럼 하나님한테는 누가 가치가 있어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영혼에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합당한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내게 가치가 있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이게 그 영혼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정말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영혼은 가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는 영혼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알고 공모와 곡간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랬어요.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이 목숨은 혼과 몸을 지옥에 멸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목숨. 너 지금 이 영원한 생명하고 바꾸겠느냐 그 말이에요. 못 바꾸지. 온 천하를 다 얻는데 또 지옥 갈 것들이 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 아는 데 이르기 원하시는 거예요. 못 바꾼다, 못 바꾼다. 부자가 소출이 풍성해.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줄고 하자.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편히 쉬고, 혼에 자기 혼에 부식해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혼.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줄고 하자. 그래서 어리석은 인간아,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네 영혼 도로 찾는다. 너 가치가 없는 영혼이야. 잔뜩 쌓아놓거든. 무엇을 유익하냐?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목숨을 혼이라고 번역하고 또는 몸과 지옥,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하시니 두려워하라고 했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고. 행한 게 뭐예요? 아이씨, 우리 행한 대로 갚는 게 아니라 행한 대로 갚아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교리를 갖고 이 교리 문답하는 자들이 자꾸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자꾸 가로막는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 자들이. 이때 행한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단 말이에요. 이때는 무엇을 말하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랐느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참고 선을 행하며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는 자에게는 여호와 분으로 하신다 그랬어. 당을 지어. 진리를 안 쫓아요. 그 자들은 당을 지었어. 진리 안 쫓는다니까. 그 자들은 교리 쫓고 앉았지. 누구든지 나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행한 대로 어떻게 갚는데요? 율법의 심판 받아요? 그러면 다 죽어요. 율법의 심판. 율법은 다 지켰다가 한 가지만 어겨도 다 범한 거예요. 만약 목사님은 율법의 심판 받는, 반드시 죽지. 왜 반드시 심판? 내가 살아온 데는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겠어. 반드시 심판받아 죽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기장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히 구분하시는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종량하는 것이고, 또 정과 욕심을 못 박아주시는 것, 또 정사원에서 벗어버리는 거. 이때니까는 예수님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했다. 그 율법의 정죄를 안 받으니까 구원받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면,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면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반드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면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간다니까. 종과 욕심은 이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왜곡을 시켜가지고 가르친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여러분한테. 복음이라 하는 것은 죄만 사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단 말이야.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죄를 사하고 의가 아닌 것에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 하는 것은 불법이고, 불의에서 의가 아닌 것에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어 단어들 하나하나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에 나오는 거죠. 요한 1서는 영생 얻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내가 너 이것을 채는 것은 너희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5장 13절인가? 요한 1서 5장 13절. 이 책을 쓰는 것은 너희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을, 이렇게 돼 있다고. 요한복음하고 달라요. 또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그래, 행위하고 무슨 원수진 자들이 있어. 복음은 반드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야. 복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거야. 장과 대접에 거친 깨끗하게 하는데 속에는 방자가 탐욕하는, 외식하는 게 아니야. 복음을 왜곡시킨 자들이 수없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왜 그래요? 그거 뭐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당을 지어 진리를 안 쫓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자들.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는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은 거예요. 오직 예수의 주님 바라보고 따라간 자들에게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고, 또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지.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41절 내가 줄일 때, 헐벗을 때, 나그네 돼서 목말랐을 때, 병들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안 돌아봐. 언제 안 돌아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은 내게 안 한 것이다 하는 데서부터 해방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양들에게 상을 줄 때 내가 줄일 때 헐벗었을 때 나가는 목말병이 오게 가서 네가 나를 돌아봐. 언제 돌아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에 대한 정죄는 해방되지만 상을 주실 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으로 상을 주는 거야. 이게 그도 예수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 이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여 죄를 정죄하시고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게 하십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은 실제예요. 영적 실제.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고 지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가 없는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단 말이에요. 그 무슨 뜻인데? 율법은 육신이 연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해서 그래서 그들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한다고. 오늘 나는 공부한 사람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자.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신다고. 복음은 영적 실제가 반드시 있어요. 지식으로 교리로 사변으로 가지는 자들은 여러분을 가로막는 자들이요. 이해가 됐어요? 지식과 교리와 사변으로 가지는 쉽게 말하는 쉬운 빌리비즘, 이지 빌리비즘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말만 많은 자들이요. 생명이 없어요.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길가였다가 돌짝이었다가 가시던 엉긋기가 제거되고 깨닫는 자니 결국 어떻게 착하고 좋은 마음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어떤 한 구절이라도 버리면 안 돼. 어떤 교리를 가지고 한 구절이라도 버리면 안 돼. 66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 구절도 버리면 안 된다. 버리면은 망한다. 그러니까는 교리에 속해가지고 결국에는 육신에 속하여서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자살해서 죽는 거요. 무슨 자살해가 죽는 기독교가 그렇게 만만한 종교요? 목매달아가 자살해 죽은 걸 듣고 앉아가지고 기독교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1.1의 거짓 없는 거예요. 성수를 갖다 카톨릭 성수를 뿌리고 앉았어. 왜 그런 자들을 성수 같은 자들을 따라가고 자빠졌어? 결과를 보면 딱 보면 아는 거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쳐서 나가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아멘. 여러분 행한 대로 전부 다 분명히 갚아주세요.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옛사람이 살인치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가 됐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 나가는 공에 미련 족보 여자를 보고 음욕을 옛사람이 가르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음욕을 방함에 이미 가늠한 거예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데 일심일도 오직 예수 하면 지나간 이의 율법의 정죄 해방되고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생하는 거예요. 벌써 시장을 통과해서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생하는 자들이 이게 이제 반석에 집 짓는 자들이고 산상수훈의 반석에 집 짓는 자들이요. 해방돼요. 소리다 복음을 아주 그냥 저급한 걸로 만들어 놓는다고.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네. 바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망의 몸인 우리들이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거라고. 내가 진실로 내게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냐. 거기 17장의 이야기에 그 영광 가지고 오는 게 모세와 엘리야. 결국에는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기 마가복음에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렇게 번역을 해. 똑같은 말이에요. 예.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렇게 해야 돼요. 아멘. 이게 외식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성경 읽고 외식 안 하는데 성경 읽고 오직 예수 하는 거야. 아, 이거 읽었는데 바울이 보인다. 그럼 너 외식하는 거야. 이거 읽고 나면 오직 예수만 돼야 돼. 바울이 보이면은 그 외식하는 자들이야. 아멘. 이해가 됐어요? 아멘. 베드로가 보이면 그것도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이걸 다 읽고 나면은 베드로 전후서를 읽고 나면 누가 보여요? 예수님.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바울 서신을 다 읽고 나면 누가 보여요? 예수. 예. 예수. 예. 오로지. 근데 바울도 알지. 바울에 대해서도 깨닫죠. 예. 근데 어떤 인간들이 기독교의 진정한 창시자는 바울이다. 그건 안 잘못된 거고. 미친놈들이요. 맞아요. 바울이 너를 위해 죽었어. 너를 위해 죽었더라도 바울이 너를 위해 죽어도 너 구원 못 받아. 이해가 됐어요? 아멘.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개바에 지금도 있어요. 영적 실제로. 나는 칼빈에게, 나는 어거스틴에게. 그게 교파예요, 교파. 교파는 결국에 나는 칼빈에게, 나는 어거스틴에게. 이해가 됐어요? 교파를 짓는 자들은 결국에는 교회 재판을 하고 사람들을 처형해요. 왜인 줄 알아요? 당을 진리를 안 줬기 때문에 결국에 교파를 지어요. 그 자들은.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 교파를 지어가지고 교회들이 진리를 안 따른다고. 그러니까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을 지은 사람은 로댕인데 그 뒤에 사람 큰 힘을 해서 본 거야. 그리고 로댕을 오댕으로 바꿔놨네. 그래 그 뒤에 사람 이름은 덴뿌라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 교파를 지면은 맞아요. 로댕이 오댕 되고 오댕이 덴뿌라 돼요. 아멘. 아멘. 그래 그 옆에 사람은 어묵이라고 딱 적어놨어. 덴뿌라의 어묵. 아, 왜 목사님 일본 말을 씁니까? 덴뿌. 그러면 로댕이 이제 덴뿌라가 됐다가 어묵으로 바뀌는 거예요. 조크. 우리 원성이 씨는 잘 알아요.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맨날 들어가지고 교파지면 안 돼요. 아멘. 그러운인 줄 알아야 돼. 당을 짓는 거는. 그래서 기독교의 진정한 창시자는 바울이다. 스스로 지혜로운 자들이 개소리하고 자빠질 거예요. 박살하는 자들.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았어. 본받으라. 달라고 하잖아. 오직 예수. 바울이 예수를 가리킨다고. 그러면 바울이 가리키는 예수를 봐야 되는데 바울 쳐다보고 자빠졌어. 그러니까 바울이 진정한 기독교의 창시자다.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없고 이 바울의 복음을 이제 이 종교개혁에서 이신칭이라고 믿음을 강조해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가톨릭 교회는 교회만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은 개신교회는 믿음만을 강조한 거예요. 잘못된 길을 걸어간 거예요.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66권 어떤 구절 한 개라도 버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성경에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확실하게 온다. 응?